이번 말씀의 제목은 생존과 존엄과 소유를 위한 권위가 그리스도입니다. 최근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일부러 틱톡을 시청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쇼폼 드라마가 자주 노출되어서 참 흥미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너무 막장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요즘 말로 도파민이 강렬하게 분비되는 것이 시가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이 쇼폼의 서사는 단순하고 강렬합니다. 보통 막대한 부를 가진 주인공이 가난한 모습으로 정체를 숨긴 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부와 권력을 드러내며 악인을 심판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이다 같은 결말에 열광하며 자본이 선사하는 통쾌한 복수극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국이 자본주의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재벌이 악당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부자는 선한 자이며 가난한 자는 악한 자이다. 딱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가난하다는 것만으로도 악인이고 죄인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처벌하는 것에 통쾌함을 느끼는 것은 그 부자가 처벌하는 것이 크게 가지지 않았음에도 교만한,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모습은 부자같이 교만한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에 대한 이상한 구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단순히 자극적인 재미를 넘어 현대인이 마주한 서글픈 현실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수단을 넘어 이제는 인간의 졸음의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인격마저 짓밟힐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이 드라마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상한 부분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척하며 사람들을 시험하는 설정은 껍데기인 소유가 아닌 알맹이인 자신의 인격을 봐줄 진짜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고독한 갈망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문은 주류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 역시도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남에게 좋은 것은 양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등등. 저의 삶에 불리한 것들을 저는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석사 박사를 해도 오히려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식이 더하면 더욱더 사람들이 우월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일까? 더 열심히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이제는 뭐 돈이라도 벌어야지 생각했던 그때 어느 곳에도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썼던 지원서만 몇십 장, 몇백 장일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써주기만 한다면 가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과는 더 깊은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째저째 되어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중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내 말이 땅에 떨어져 밟히고 묻히는데 이제는 제 말을 듣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나은 사람, 자신보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구나. 진짜는 돈이구나. 나를 지키는 실질적인 힘, 그것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기에 근근히 살아가는 수준으로 일단 참 오랜 여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철학책을 보았습니다. 돈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석자들에게 속아서 잘못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성경은 결코 돈의 효용성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떠난 무소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부를 일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명확히 짚어줍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돈은 모든 것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돈은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부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돈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방패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소유한 물질은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존의 차원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물리적 토대가 됩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와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타인의 선이나 국가의 복지에 전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며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물리적 토대가 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적절한 재물은 예기치 못한 환난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견고한 성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 존엄의 차원입니다. 돈은 자존감을 지키는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앞서 쇼폼 드라마를 통해 돈이 없으면 인격마저 짓밟히는 서글픈 현실을 보았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돈은 타인의 무례함과 이유 없는 멸시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실질적이면서 또한 심리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자립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굴해지지 않는 권리, 즉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요즘 보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빨리 양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돈이 있어야 타인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차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는 바로 자신의 시간입니다. 돈은 이 자원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돈은 시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의 모든 시간을 노동에만 저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내 생애의 주도권을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애를 내가 스스로 운용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실질적인 자유의 실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돈이 생존과 존엄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강력한 성벽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주 특이한 관점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돈을 강조하면서도 또 여기서 많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텐데 성경 속의 진짜 부자들은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돈에 결코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해한 부분인데 성경 속 인물들은 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성경의 부자들은 이상하게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집착 없는 풍요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는 그들의 소유는 맡겨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동방에서 큰 자였다는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는 순간에 진짜 그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으실 때는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성경의 부자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다른 말로는 청지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그들은 그 증거로 항상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를 잘 운용했습니다.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 실력이나 운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임을 알기에 그것이 늘어날 때 교만하지 않고 줄어들 때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자 마인드가 주는 참다운 부자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돈은 도구일 뿐 목숨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유용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존의 근본적인 방패를 통장 잔고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늘 아버지로 교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이지 내 생명을 담보로 잡는 어떤 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내 생명의 본질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존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방패로 삼는 자만이 돈을 부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사명의 통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나를 지키는 성벽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의 목적은 축적이 아니라 유통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도 그가 복을 받아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었던 돈이 이제는 고난받는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수단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부자임에도 다른 부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며 그 부로 인해서 더 복을 돕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쇼폼 드라마에서도 돈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돈보다 자신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 참된 사람을 찾는 아이러니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 버리는 사람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돈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유용한 도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도구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도구가 우상이 되는 순간 인간은 다시 소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돈이라는 성격보다 더 견고하고 세상의 부유함보다 더 거대한 근원적인 소유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생존의 차원에서 돈은 시장에서 양식을 사게 해주지만 우리 영혼의 굶주림까지 채우지는 못합니다. 진짜 생존은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와서 됩니다. 우리에게 대책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존의 근거를 내가 모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라는 도전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재물이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변함없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 생존의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근원적 존엄의 차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연봉과 아파트 평수로 평가하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우리의 존엄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존엄은
세상의 평판이나 소유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당당함,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의 근원적 존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귀하시기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역시 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차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시 이야기해서 가장 본질적인 내 시간, 내 소중한 소유를,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악착같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소유에 저당 잡힌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넘어 영혼을 소유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소유와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기준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존엄을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결단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생존의 염려를 신뢰로 바꾸십시오. 돈은 여전히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부를 일구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내 생사 화복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허황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생존의 기초를 통장 잔고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돈에 쫓기는 생존자가 아니라 삶을 경작하는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존엄의 근거를 소유에서 소속으로 옮기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을 보고 무례하게 굴거나 멸시할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 매긴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는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 소속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돈이 없어서 비굴해지지도 말고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지도 않는 진정한 존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를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 유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이라는 자원을 나를 지키는 성벽으로만 쌓아두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움켜쥐면 그것은 단지 내 것에 불과하지만 더 정확히는 나의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유한한 재물을 사용하여 영원한 가치를 사는 지혜로운 관리자, 청지기가 되십시오. 바울도 아볼로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거대한 부유함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가장 당당하고 넉넉한 만물의 주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말씀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창고가 46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행동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최영아 전사님, 11조 최은영, 11조 최상호, 최영아 전사님 감당, 샤하람 감당, 감수 감상금, 최은영 감사합니다. 박영희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들에게 부족한 그들 성령으로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를 주의하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에 그 손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풍성하며 넘치도록 모든 일에 형통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손길에 은혜를 빼주시오.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온 머리 위에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화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